제목을 통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통용 좀 잘 안 쓰는 이런 말인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의 그림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자,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 보이는 대로 뭐 큰 악기도 다르고 작은 악기도 다르고 부는 악기도 다르고 때리는 악기도 다르고 음성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가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성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오늘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제각기 자기 음성을 냅니다. 제각각 자기 모양을 내는 거지요. 또 자기 모습대로 왔는데 그런데 결국 아름다운 이런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마치 저렇게 큰 오케스트라가 우리 교회하고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말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생기고 고린도서 생기고 고린도후서 생기고 갈라디아서 생기고 에베소서 생기고 빌립보서 생기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지역이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브릿지라고 말하죠. 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해서 생겼고 고린도서에는 여기에 생겼고 빌립보는 에베소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보석 같은 이런 책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오순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아신 대로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2장에서 오늘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유월절을 죄송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때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의 120명이 각각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나는 이태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태리 말을 하나? 나는 독일에서 왔는데 왜 저 사람이 왜 독일 말을 하나?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왜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나? 나는 중국에 살다 왔는데 왜 저 사람이 중국말을 하나? 이렇게 각 지역의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인데 차례인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생기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집으로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지역에 그 남아있는 뭐 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여행객들은 돈이 많아서 가진 걸 많이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좀 해가지고 노동벌이 해서 집에 가는 노자라도 벌어서 가야 됐다라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모두에게 남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원주민은 여행객들에게 주고, 여행객들은 또 원주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사에서 반복 안 하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두 번째 구절인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공동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 시대 이런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수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수도원은 이게 자기 제사를 다 거기다가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걸 다 내놓고 거기에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수도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또 가족들이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살았던 이런 이제 집단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를, 개인의 재산들을 다 어떤 종교 집단에 바치게 하고 조금씩 나눠줘서 옛날 거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불행한 것은 내는 사람은 많은데 잘 사는 사람, 그거를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일로 기도를 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공산주의다 또는 사회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모토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능력만큼, 자기가 능력 있는 것만큼 일을 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그러나 공동생산이고 공동분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있다 이것도 실패를 해서 이제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물리치는 자본주의가 이게 자본주의는 완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대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력을 대서 서로 이렇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이런 그 유토피아가 될처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생겨서 이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도 또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다른 말로 이 교회를 영어로 적었습니다만 one for all, all for 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의 구성원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이를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three persons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three in one.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가 됐는데, 또 바꿔 말하면 일체가 삼입니다. 그러니까 three for one, one for three.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누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 상황에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을 쓸 때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얘기를 알려줘서 이게 쓰게 그렇게 되겠죠. 한 마음과 한 뜻, 연합이라고도 하죠. 어떤 때는 통합이라고도 하고 결합이라고 하고 합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연합의 그 반대는 아마 분열이라든지 갈라짐이라든지 분파라든지 이런 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 부분입니다. 지금 적어도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아침에 크로스포인트 교우 여러분들도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도 다 다른데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아마 더 됐을런지는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질문이지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요. 야, 그러면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고향에 가서 친척들에게, 고향에 가서 친구들에게, 고향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밭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서로 나눠 갖자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간단 교회가 이제 생겨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 집단을 이루고 헤어지지 않고 뭉쳐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고홈 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체험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동기는, 모티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것을 알기 위해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언제 성경 배웠습니까? 언제 신학교 갔습니까? 언제 목사님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누구에게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알겠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제가 생각할 때,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흘 전에 승천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내려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돌아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손해보니까 여기 있다가 예수님 맞자.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곧 오신다고 하는 그 imminent, 금방, 급한, 아주 곧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기대감,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 곧 갈 거니까 고향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 이제는 이거는 내 거이 아니니까, 내가 잠시 맡았지만, 그러나 모든 재물은 내가 잠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 거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겁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내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논도 밭도 내가 승천하고 나면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거 나눠 쓰긴 하자. 이거 아마 나눠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게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다 태어난 교회 통영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통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장 42절로 47절까지 있었고요. 이 통영은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법에 의한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내놔. 이거 나라에다 바쳐. 안 바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면, 요즘 좀 문자를 쓰면 공수래 공수거. 잠시 동안 내가 맡아서 썼었는데, 편하게 썼었는데, 잘 썼었는데, 감사하게 썼었는데 놓고 갈 거니까 이제 나누어 쓰자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한 자발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렇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빌딩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장소에 있어야 되죠. 또 건물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의자나 부엌이나 파킹장이나 부엌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사도들은 좀 달랐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이런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였는데 파킹장이 없습니다. 파킹장이 없으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눈을 이렇게 치우는 사람들이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으니까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미닝. 여름하고 가을은 참 좋습니다. 그냥 긴 파킹장을 하니까. 근데 왜 파킹장이 없느냐 이래 물어보면요. 그 당시 지어졌던 교회들은 거의 다 파킹장이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까요. 말 타고 오던 시절이니까요. 마차 타고 가족들이 마차 타고 와서 거기 길에다 놓던 시절이니까 파킹장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파킹장이 있으니까 관리해야 되죠. 빌딩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 갓 태어난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좋았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좋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집에 가기 전에 오실 텐데 내일 모레 금방 오시면 이게 뭐 필요 있겠냐 서로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제사는 원래 내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도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놓고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교회는 오늘날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하고 2000년 후에 시카고에 모여있는 우리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세대가 너무 많이 변했죠. 또 하나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마 더 많을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내놨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성경학교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박사학위 가진 성직자도 없었고 아주 다르죠. 구약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주 멋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말이 성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자가 있습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노동자 계급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렇게 외국에서 와는 여행객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었을 거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당시는 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죄가 pure, 아주 pure, 깨끗하기 때문에 또 quality,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욕심이라든지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욕이라든지 자기 걸로 배불리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사도들이 지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북쪽 가나안 동네에서 온 어부들이에요. 이들이 학문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밑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다든지 매주 아니면 매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작이야 회당에 들어갔을 겁니다. 멀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 갔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캐피탈 시티에 왔습니다. 수도에 아주 근사한 데 왔지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학문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부자도 있었을 거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멋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보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그 소셜 스테이터스를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베드로, 이제 무식한 친구 보니까 깽깽이 사투리 같은 말 자꾸 쓰고 멍청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볼 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고 했을 때 아무도 당신이 뭔데 나누자고 그래. 이건 내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받아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받아냈던 은혜를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캐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표시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구원받지 않았다, 천당에 못 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그 리더십을, 그 권위를 이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들이 리더다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읽을 때 이 제자들을 지금은 리더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누가는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그랬고 별명은 바나바라 그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앞부분을 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구브로에 사는 레위 사람이라 말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요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레위인은 구약 성경에 자기 소유 재산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레위 사람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집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레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What is the question?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졌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갖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민수기 18장에는 레위 사람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 드리는 11절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민수기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은 재산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나바는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지금 다 내놨는 거죠. 어떻게 가졌을까요? 왜 내놨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바나바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동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지요. 혼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신약성경에 보면 바라바 예수님 십자가 주고 살아난 사람이죠. 살인강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 바울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누가는 여기다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이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서 출생했고 고향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리고 족속은 레위, 그리고 누나가 하나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생길 그 조카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밭을 가졌을까? 또는 사이프러스에 살는 구브로에 살고 있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밭을 팔아서 그 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줬는데 그 밭이 구브로라는 섬에 있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까?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브로라는 외국 지역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제일 목적지를 잡아 가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레위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레위인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외국인이, 구브로에 사는 외국인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 앞에 내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언제 믿었느냐? 언제 성령 받았느냐?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갓난교회지만 하나로 마음이 하나 유니티 됐습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통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도 없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놀라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 함락하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실패를 했지요. 사도들에게도요, 성공만 잘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벌써 이제 교회가 막 커지니까 사도들이 불어나니까 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막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실패의 소식을 듣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교회의 첫 번째 실패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갓난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는 하나가 됐다고만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How they can be united each other or how they can unite together in the Holy Church.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 기록은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32절에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한 마음으로. 1장 14절에도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2장 46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 주에 공부할 5장 1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how 어떻게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no.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다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되려고 노력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구호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거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성령인데 2000년 전의 성령이나 오늘날 성령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령이나 시카고에 있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인데 한국에 있는 성령이나 장로교에 있는 성령이나 감리교에 있는 성령이나 침례교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처럼 인디펜던트 독립교에 있는 성령 다 똑같은 성령인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때 그 성령보다 파워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성령보다 뭐가 모자랍니까? 왜 이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는데 그때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순종했습니다. 아이 무식한 친구 뭘 달라고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갖다 놨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순종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갓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똑같은 성령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면 관심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찬송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볼 때 우리들에게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데요.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갓난교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누가는 지금 이 부분에 6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이 중요한 천지는 없어지게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위험 있고 높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은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쩌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공동체였습니다. 나는 크로스포인트에 우리 형제자매님이 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연합을 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알았습니다. 재산의 소유권, 내가 내게 있지 않고 재산의 사용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구원의 영원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우린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인격이 다 노출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다. 물론 나도 노출이 되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습관 다 알게 되죠. 그 사람의 품격, 인품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노출하는 건데, 이들은 서로 노출하면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